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천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가나안 땅의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의 형들이 굶주리고 그의 부모가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들여서 함께 동거하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보게 되면은 야곱은 자기 자신의 그 생애와 삶의 모습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9절에 보면 그러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에요?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그의 생애를 마칠 때 나이가 앞으로도 한 10여 년은 더 거리하면서 147세에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생각하는 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이 지속적이고 영원한 생애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머물러 있고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 영원히 거류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또 살아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떠나갈 것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런 일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김삿갓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랑시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방랑이냐면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몇 가지 좀 보게 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존 칼빈이 그의 학업과 그의 생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칼빈의 그 생애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가 어떻게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존 칼빈은 상당히 좀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가장 처음에 그가 학업을 마치고 나서 어떤 그 성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행하였던 것 가운데 하나는 바젤에 은신하여서, 바젤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바젤에, 스위스 바젤에 운신하면서 거의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오랫동안 프랑스에서는 많은 신실하고 거룩한 신도들이 화형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심각한 어떤 그 반발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가득 찬 소책자를 배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떤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교회를 접할 때에 바르고 온전한 교회를 접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뭐랄까요? 좀 신비적이고 은닉한 어떤 감춰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픈되어지지 아니한 곳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르고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단성이 좀 다분한 그러한 어떤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조책자를 내면서 그 가운데는 뭐냐면은 제세례파들하고 또 천동적인 사람들만이 그런 잔인한 취급을 받았다는 변명을 늘어놓기에 그들은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괜히 피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주위에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만 피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 같은 꿈 같은 이야기와 그릇된 그 견해를 그들이 피력함으로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질서 전체를 뒤엎으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거룩한 순교자들이 세상을 떠난 뒤 그들이 무제한 피 흘림을 그릇된 비난과 중상 모략 아래에 묻어버려 획책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불쌍한 신도들을 전혀 동정심이 없이 잔인하게 죽이는 수단으로 그들은 둔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어떤 그 바젤에 머무르게 된 첫 번째 어떤 그런 모양, 또 그가 행하고자 했던 것은 주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죽음을 맞이한 형제들에게 가해진 사악한 비난들을 공격하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리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그것과 똑같이 잔인한 행위들이 그 이후에도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알려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보호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지만은 어떤 좀 오해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알고 또 그들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젤에 생활하다가 그가 떠나가지고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가 체류하게 되어집니다. 칼빈이 그 행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의 생애와 삶에 있어서 좀 탁월하다는 그 평가와 명상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니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요즘에 그 목회자들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나도 큰 교회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것을 또 추구하고 그것을 원해서 큰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은 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병폐가 있습니다.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의 수가 적절한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어떤 그 교회에 유지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꿀벌들에 대한 그 모양과 모습에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한 마리의 그 여왕벌이 그 주변에 가지고 있는 그 벌들의 그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300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300.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커도 300명 이상이 되면은 약간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어서 서로가 누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아마 그 정도 되면은 아마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되면은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20여 명, 어떤 작년 기준으로 한 20명 정도가 되면은 교회의 기본적인 것들은 유지해 나가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사역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20명 정도 되면은 한 10명 정도가 같이 목회자가 어떤 특별한 다른 일을 안 하는 경우에는 10명의 그 11조 정도 되면은 목회자의 한 명에 대한 어떤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고요. 나머지 10명 정도 되면은 교회의 유지와 운영과 어떤 선교 사역들을 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서로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우리가 솔직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칼빈에게 있어서는 그의 명예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그 자신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재촉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이동과 그의 성격에 관한 것도 있겠지만은 움직이고 어떤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좀 비밀로 하고 떠버리지 아니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네바에서 머물러 있을 그때에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그 사역자들 가운데 파렐과 또 피에르 비레는 칼빈이 제네바로 돌아가기 조금 전 제네바로부터 교황주의자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조용히 숨어서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파렐은 불변할 것 같은 칼빈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즉 불변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연구하고 그냥 조용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칼빈은 자신이 겁 많고 유약하고 소심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음으로 이런 경량들을 격정과 그런 것들을 좀 견디어내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파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만약에 네가 어떤 이 사역 위에 네가 동조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지식과 너의 모든 학문에 저주를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비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요나와 같은 인간이야 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너는 적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너도 여기서 우리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너는 요나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존재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듬어 보고 회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힘이 들고 고달픈 일이 있어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 칼빈은 그 제네바에서 체류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냐면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으로 그가 이동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는 그 마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파리를 사용했던 것 같이 유사한 저주를 사용하면서 다른 직위를 떠맡겼습니다. 부처는 칼빈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막 비난을 하고 막 악담을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어떤 강의를 맡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후일에 주님은 그 스트라스부르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위험한 어떤 격정과 난관들을 진정시키고 또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해방자들이 잔인무도한 시도와 사악한 책략을 분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무엇이든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반응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워낙 그 칼빈이 소심하고 온갖 핑계를 들이대면서도 그들은 무거운 짐을 떠맡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을 쳤지만은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어떤 이별을 구하고 떠나왔던 그 양떼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한 어떤 부담감, 또 선한 어떤 열정과 격양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다시 어디로 갔어요? 좀 전에 여기 스트라스부르크 오기 전에 있었던 그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그 다윗이 그 유랑 생활을 하고 그의 장인어른이 누구예요? 사울 왕에 의해서 많이 피난하고 쫓기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그가 어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그가 경험했던 것처럼 칼빈도 어떤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그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대적들과 끊임없이 치료해야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를 크게 괴롭힌 것은 그의 동족들 가운데 악의를 지닌 자들이었어요.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에이 그래 네가 모르니까 그렇지라고 하는데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안겨다 주고 악한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베푸심과 돌보심을 통하여서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것에 뛰어난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생애와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떤 그 존 칼빈은 그의 생애와 삶에 있어서 많은 어떤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그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어떤 많이 겪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았지만은 사단의 치명적인 공격을 깨트리고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어떤 그 위험 속에 빠뜨리면서까지 사단의 공격에 정면 대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부딪혀 싸웠던 것이에요. 몇몇의 사악한 자들이 지나칠 정도로 큰 권력을 획득하고 득세한 반면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일부 평민들이 이 자들의 유혹과 또 사악한 계략에 휘말려 무절제한 방종을 어떤 그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떠나기는 그런 것들이죠. 며칠 전에 그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그 프로를 좀 보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은 우리는 이제 쉽게 들었던 그런 그 명칭이 그 면죄부라고 하는 거예요. 면벌부라고 하는. 뭐 기독교의 교리는 아니고요. 뭐 천주교의 교리예요. 천주교의 교리인데 그 생애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딱 보았을 때에 완전히 믿음과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극락에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데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저 사람을 딱 보기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하였는지 아리까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까 저랬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좀 그렇고 저렇게 생각하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떤 이 땅에 있는 생애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이제 흔히 뭐랄까 제자 훈련을 하거나 새신자 어떤 그 교육을 할 때 물어봐요. 뭐냐면은 당신은 지금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갈 수 있다라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뭐 요즘에 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좀 뭐 빠졌다 안 빠졌다 하고 그래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사람은 어디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연옥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연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면죄부를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면죄부. 그 면죄부를 사면은 그것에 어떤 유효 기간이 있어서 몇 년 정도까지는 그것에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살다 또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로마 교황청에서 그것을 이제 규정하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성당을 짓고 건축하는데, 아니면은 교황청의 어떤 그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그것을 끄집어내고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저기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면죄부를 팔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을 각 어떤 지역에 있는 추기경들, 어떤 그 성주들에게 이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독일에 있는 어떤 그 신부 추기경한테 이제 그것을 주었는데, 이제 뭐라고 거기서는 이제 그 사람이 흔히 말하는 대로 그 면죄부 판매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판매해가지고 유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것까지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락가락한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의 영혼이 연옥에 있어가지고 어디로 간다? 천국 극락에 간다라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신의 부모가 그러고 있는데, 혹 때로는 당신의 자녀가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어졌는데, 당신의 부모와 당신의 자녀들이 연옥에 있어도 괜찮겠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해서 막 부추겨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판매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중에 그것이 어떠한 빌미가 되어졌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던 그 마르틴 루터가 그것을 이제 전적으로 이제 반대하고 그것을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한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의 권한은 뭐 신부라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만의 그 주권이고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사람들이 갔다 안 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가족들이 생명을 다하여 죽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지 그 사람이 지옥에 있는지 연옥에 있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파는 것은 이건 불법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되어지고, 어떤 경건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챙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성당 앞에 95개조에 대한 그 반박문을 붙이고 어떤 그 교황 앞에 그 보내었던 그것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졌고, 개신교가 시작되어지게 되어졌던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사악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교회의 치리권, 교회가 다스리고 어떤 그 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존 칼빈에게도 있었고, 그 치리권을 유지하고 또 끊임없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논쟁하고 서로 어떤 그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만족될 수 없는 야망 또는 부당 이익에 대한 탐욕과 요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사단의 계략에 빨려들어 헛되게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교회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그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는 어떻게 보면 인정함을 받고 어떻게 보면 넉넉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생애와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좋지만은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들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함께 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러한 신앙의 정체성이고 본질적인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또 너무나 커지게 되어지면은 그 자체 안에서 쓰여지는 어떤 그 유지 비용들이 상당히 또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선의의 경고에 항상 안주하고 완고하고 반역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않았어도 소원은 아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존 칼빈이 그들의 계략 속에서 또 빠지지 않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애와 삶 속에 있어서는 존 칼빈이 여러분들의 이곳저곳, 아니면 제네바, 아니면 스위스의 바젤, 스트라스부르크, 그런 곳을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가 행하였던 것 가운데 하나는 어떤 복음의 또 진리의 수호를 위하여서 그가 애쓰고 힘썼던 것처럼, 때로는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자기 자신의 위협 속에 있어서도 능히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내어 던졌던 그러한 삶의 모양과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사명, 주어진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분투하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